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의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따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대조해서 읽다 보면 각 복음서별로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저자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더욱 선명히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약한 자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더 상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분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저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 다가온 세 종류의 연약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공관복음서는 모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것을 제지하는 저지자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지를 오히려 막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설명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만 하셨지 안고 축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단순히 안수에 그치지 않고 축복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에서 축복하다란 동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 단어 카투리오게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 단 한 번 사용됩니다. 즉 이 축복은 그냥 일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단 1회적인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른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정도로 그 당시에 미성년자들은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혹은 제대로 된 인격권을 가진 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금지하는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통과하게 되기 시작된 것이 불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는 아동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 아직도 무지하거나 가당치 않은 소리쯤 치부하는 나라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 노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바늘기와 낙타의 비유로 더 유명하지요. 이 또한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는 그저 이르시되란 말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동사를 더 넣었습니다. 보시고와 사랑하사이죠. 이것은 그냥 흘낏 그를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은 질책이나 비난이 아닌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할 그 청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보셨을까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그것을 실행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성경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을 가당치 않게 생각했다면 그는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좋은 말만 하네 라고 치부했다면 그는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더 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 시도 자체를 어여쁘게 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난 소경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만이 이 소경의 이름을 소개할 뿐더러 그 내용 또한 가장 깁니다. 본문 46절과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마가복음은 이 소경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가던 행인 정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포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심지어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가 안심하고 일어나라며 제자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도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큰 좌절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고 영적 맹인이었으며 부유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니 사역 앞에서 도망쳐본 사람입니다. 실패를 알았기에 아픔을 알았고 아픔을 알았기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런 식밖에 못하느냐라고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바로 자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의지로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가 박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저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만 여길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도에 힘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인이 아닌 바리새인으로서 기질만 다분해진다면 그는 어쩌면 어긋난 길로 들어선 채 그 길이 맞는 길인 양 계속 가다가 결국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랑과 자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엄숙함과 엄격함에 빠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 강하게 키운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시고 채찍질하시고 강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조련사가 아니십니다.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감싸주시고 강한 자는 그 강한 대로 사용하시고 드높여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저 이름 없는 실패자에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심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한 자들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의지가 박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 사랑과 관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죄를 지어 넘어지고 실패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약한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향해 혀를 차며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외식과 가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을 주사 따뜻한 자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오전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영혼의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바른 길을 찾아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신음하는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헛된 소리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귀를 잡아주사 나쁜 소리는 걸러내고 영혼에 약이 되는 소리가 들려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자비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